6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첫눈을 맞이했는데 그 첫눈이 곧 폭설이라 듣도 보지도 못한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로 117년 만에 일어나지만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첫눈이라면 대개는 설레고 낭만적으로 여겨져서 연인들 같으면 그날 만나자 이벤트 하자 그런 첫눈인데 올해는 낭만은커녕 무섭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때로 아주 좋고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실들도 어떤 때는 아주 큰 곤란함의 주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들이 좋지 않게 여겨지던 선입관을 갖고 있던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무쌍한 천사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주를 맞이했는데 오늘부터 4주간을 대림절, 대강절 이런 기간으로 부릅니다. 성탄절의 1절에 4번의 주의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단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더 넓게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력에서는 이 첫 해를 바로 대강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월 1일이 첫 주가 아니고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 주가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구약을 통하여 이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성탄절입니다.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통하여 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또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때와 그 뜻대로 조금도 늦춰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대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보시다시피 요한복음을 첫 여는 서막이라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쓴 복음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앞서 세 개의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앞에 세 복음서를 같은 공감, 같은 눈으로 봤다고 해서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이 요한복음은 전혀 새로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4복음서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복음이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갈릴리에서의 행적이나 나타내심, 귀신 축출하고 병 치유하심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래서 기적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표적이라 하면 단순히 그 사람을 질병에서 귀신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 있다는 거죠. 요한사도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인성을 해칠까봐 예수님의 인격을 함께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려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확실하게 뒤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서신 쓴 목적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사도가 이렇게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히브리 말로는 브레스트 이렇게 말하는데, 태초에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태초에라는 말을 들을 때 곧바로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 주제가 뭐냐면 창세기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시작이 바로 이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이 곧바로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태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태초의 상태를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짓기 전에는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통 진공상태, 하나님이 무로부터의 창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라 하는 사람들도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질서, 이렇게 혼란하게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땅도 지으시고 해도 지으시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원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질서하고 퍼져 있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조합하셨고 새롭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 우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탄, 악의 세력이 바로 천지 창조할 때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나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축소되는 겁니다. 선한 신인 하나님과 악한 영인 사탄과의 대립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적인 완전히 없는 진공상태, 무로부터의 창조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도 사탄, 악의 무리까지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다 종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뭐 백과 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고 악이 뭐 이렇게 사탄이 뭐 대등하게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상태인 이 태초에 이때에도 무엇이 있다고 하냐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말씀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뒤에 14절에도 말씀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자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로 처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인데 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신적인 질서에 참여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 사상으로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느 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조물주가 이 신적인 일을 정하실 때 함께 참여한 로고스와 함께 창조한다, 다스린다 이런 사상이 최고 높은 존재로서의 로고스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이 요한사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원인도 이유도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신적인 일을 관장한다고 하는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므로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고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구나, 그것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의도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요한사도에게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이 확실히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 진공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표현되는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역사를 통해서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신학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테마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부족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과 사상들이 아주 처음부터 있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사상이나 신학들은 다 이단으로 함명되었습니다. 오늘도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 함께 말씀이 있었다, 함께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지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셨고 새 말까지 끝까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동역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비록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시다.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죠.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 안에는 빛과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만 빛과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이도 되는 것입니다. 뒤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시다 믿습니까? 생명을 주는 빛이 되신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도 빛처럼 와요.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요. 광명 아주 밝게 빛나고 요란하고 신비롭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뭐 시커멓고 흉측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온화하고 자비롭고 광명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까지 빛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겉은 천사의 모습을 해도 안에는 다 마귀고 어둠이고 광명의 천사 사탄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후회와 멸망뿐이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 작품을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수많은 책을 읽고 학문을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그의 노예가 되어서 넓은 세계 파우스트가 모르는 쾌락의 현실을 이것저것 맛보게 할 테니까 내 영혼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파우스트야, 내 입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름다운 순간이요 멈춰라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때 네 영혼을 나에게 달라. 내가 정말 거기에 머물기 원하고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그 네 영혼을 나에게 맡겨라. 줬어. 악마와 그렇게 협상하고 이 악마는 파우스트 박사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속의 쾌락적인 경험을 아주 다 극한 체험까지 다 시켜주죠. 그러나 파우스트 박사는 어느 곳에서도 참된 지고의 삶, 참되게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시간에 멈추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 어떤 행복, 어떤 빛이라고 내세우는 그것은 끝까지 마침내 우리에게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에서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첩보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고 꿈꾸게 하는 광명의 빛은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참된 빛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참 빛과 참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태초부터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 참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감절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제약되고 가두어두는 것 같고 그 육체에 가두어둘 만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낮아짐이신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좋은 침대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제한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고를 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경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은 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피부로와 닿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 나를 구원하시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극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 3번 물으셨을까? 반드시 알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삶의 모든 것임을 아는 자만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있음을 믿는 자만이 교회의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이 믿는 가정이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사랑으로 임하신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그 예수님께 드리고, 사랑으로 임하신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저에게 임하신 예수님, 저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드려 주님께 경배합니다. 당신은 진정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정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신 이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근본 정신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강림절 기간이 이제 한 달 가까이 벌어질 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생활하는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